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렇게 네 식구가 요단강을 건너 모압 족속들이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족속의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밉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말론과 기럧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모압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이때 두 이방인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 지파가 사는 땅에 이방인들인 이 모압 며느리들이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백성,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로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는 결심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나오미는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확고한 마음을 먹었는지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확고한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룻은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하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친정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자기 친정 엄마는 아니잖아요. 홀로 된 나이 많은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남편 사이에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시어머니와 연골고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니면 이 나오미와 룻이 같은 고향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라면 드물지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시댁이나 처가집과
자신의 종교가 다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교가 훨씬 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룻이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신이 노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믿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예루살렘에 대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진실한 결단과 다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룻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까요?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자라나고 그리고 모압 족속이 믿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시댁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남편인 말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남편 말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return, 돌아가라란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라, return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란 단어를 사용할 때 나오미도 사용하고 이제 며느리도 사용하는데 나오미가 돌아가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디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너희가 살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말리죠. 아니다. 너희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너희 민족, 너희 가족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게 며느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들이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일단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 좋은데 그렇지만 나오미가 보기에는 며느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과 모압 여인이면서 동시에 과부인 오르바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선의 선택은 며느리들, 그들의 백성,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땅입니다. 그 땅은 육신의 탐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을 하며 사는 타락한 땅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사는 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땅입니다. 이 멸망의 땅으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나오미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들아,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오미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룻도 믿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룻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룻은 그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 존재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룻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설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돼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발전해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과학과 신앙, 과학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보면 과학이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처럼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룻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오르바는 모르고 룻만 알아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두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갑니다. 누가 나가죠? 젊은 룻이 나가겠죠. 젊은 룻이 나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마 나이가 있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돌보고자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8절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끝까지 보살피기 위해 자신이 나고 자란 땅, 그리고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룻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헌신도 나올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나오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려주었지만 정작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나오미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신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